갈수록 좋은 교회 설교 시리즈를 이제 오늘로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미 좋은 교회이지만 우리 서창제일교회가 갈수록 좋은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왜 갈수록 좋은 교회? 저희 마음속에는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를 꿈꾸고 있는데 왜 좋은 교회, 위대한 교회가 되어야 할까? 여러분, 이 지역과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분들에게 진정으로 행복을 주기 위하여 갈수록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갈수록 좋은 교회를 묵상하면서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따라하시죠. 예수님처럼. 영어로 적었습니다.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Just like Jesus. 예수님처럼.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가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작은 예수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작은 예수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주변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많은 교회가 있지만 진정으로 작은 예수와 같은 교회, 꼭 필요한 교회 여러분 찾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예수로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성탄을 맞는 우리 마음 속에 어떤 각오와 결심이 필요하겠습니까?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작은 예수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기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이기심에서 벗어나라. 오늘 본문 말씀 33절을 보시면 여러분 본문을 순서가 있는데 본문은 바꾸어서 갑니다. 순서 33절부터 갑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작은 예수로 살기 위하여 이기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여러분 우리는 다 유익을 찾고 있죠. 그러나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교회, 그런 교회가 꼭 필요한 교회라는 것이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구하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 이게 다 있거든요. 이게 사람이라면 본성적으로 다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이기심에서 벗어날 때에만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 전 바로 기사를 보니까 참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국가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원래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무려 나라의 돈을 잘못되게 타먹은 사람이 수천 명이 되는데 무려 그 돈이 1,300억 원이라고 합니다. 반응이 있으시네요. 1,300억, 6개월 동안 부정수급을 한 돈이 1,300억이 넘어간다는 것이죠. 돈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자격이 되면 받아야죠. 근데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거짓말을 해서 돈을 받아먹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쳐가지고 휠체어를 타게 되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다친 것이 아니라 멀쩡하게 잘 돌아다닙니다. 허리가 얼마나 꼿꼿한지 돈은 받아먹고요. 분명히 집에서 넘어져서 다쳤는데 회사에서 다쳤다라고 거짓말하며 돈을 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극히 이기적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바울의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오늘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전서 이 본문의 이 교회를 보면 지금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본문의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자세히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8장, 9장, 10장까지 오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우상 앞에 바쳐진 그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오늘 이게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아닌데 이 당시에는 너무나 큰 문제였던 거죠. 바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먹어도 된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재물이 뭐가 대수냐, 이런 바울의 관점인 것이죠. 그래서 먹을 수 있다면 먹는 거다, 이게 바울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게 아닙니다. 오늘 바울의 심정은 나보다 약한 사람, 따라하시죠. 약한 사람.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믿음이 강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약한 자가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서, 배려해서, 남의 유익을 생각해서 우상의 재물인 것을 알게 되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이 봤을 때 저거 우상의 재물인데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왜 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저걸 먹지? 라고 하면 상처를 받기 때문에 바울의 결심이 무엇입니까? 나는 먹지 않겠다. 약한 자를 생각해서 남의 유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힘이 있지만 그 자유를 절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로 살기 위해서 자유가 있다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힘이 있다고 그 힘을 다 쓰지 않는, 왜냐하면 나보다 약한 자가 있거든, 어려운 자가 있거든, 그들을 배려하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작은 예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브라이언 매드웨이 목사는 이런 말을 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예수님을 여러분 아이러니가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사랑, 예수 복음은 말을 하는데 정작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런 바라기는 이기심에서 벗어나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예수로 살기 위하여 두 번째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되고요. 이 이기심의 문제를 처리해야 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공동체를 세우라. 여러분 이제 32절로 갑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사람이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바울의 표현이 굉장히 거칠어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공동체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작은 예수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개인, 이기심을 내려놓는 이 한 개인이 너무나 중요한데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결심을 해요. 나는 거치는 자가 되지 않겠다. 거치는 자. 여러분 거치는 자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돌로 비유해 죄송한데 거침돌입니다. 거침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삶의 모든 공동체를 잘 세우는 그런 디딤돌 같은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공동체를 약화시킵니다.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걸림돌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있어요. 가정이나 집이나 교회나 사회나 정치 세계나 나라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상점에 들어갔는데 그 상점 문 앞에 이런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좀 주춤했습니다. 어떻게 쓰여 있었습니까? 위험, 개조심. 사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 글씨가 많았죠. 물론 이 미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글로 쓰여진 건 아닙니다. 영어로 위험, 개조심 쓰여져 있었어요. 이 사람이 들어가면서 이 상점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조심해야 되지? 어떤 개가 있을까?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정말 덩치가 큰 개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보았을 때 그 개가 덩치만 컸지 너무나 순해 보이는 개, 그런 개가 있습니다. 순둥이. 너무나 순둥이 같은 개가 그냥 엎어져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 주인에게 물어보았어요. 아니 개조심이라고 했는데
아니 저 개 뭘 조심해야 됩니까? 사나워 보이지도 않고 나를 물려고 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데 왜 개 조심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말합니다. 저 개 조심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손을 이렇게 해서 저 개를 조심하십시오. 저 개 아주 순하게 생겼다고요? 조심하지 않으면 저 큰 개에 걸려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물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아니라 걸려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이 무엇인가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에, 어떤 사람의, 어떤 사건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따라합시다. 동시에 여러분 때문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공동체를 걸려서 넘어뜨리게 하는 그 자리에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결심이에요. 위대한 바울이 이렇게 결심합니다. 나는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든지 거침돌이 되지 않겠다. 여러분 오히려 세워주고 도와주고 힘이 될 수 있는, 따라합시다, 디딤돌. 걸림돌이 아니라 여러분 디딤돌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디딤돌로 남고 싶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일을 잘하고요, 똑똑하고요, 일을 잘해야 됩니다. 똑똑해야 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 필요합니다. 은사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남을 넘어뜨리는,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거침돌이 된다면 그 일 잘하는 게 아니에요. 트러블 메이커죠. 트러블 메이커.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처럼 피스 메이커, 평화를 만들고 사랑을 만들고 감동을 줄 수 있는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주 치열한 전투를 치르는 전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병사 한 명이 피를 흘리며 죽음에 이르게 된 거죠. 물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그때 빨리 이 분대장이 수통을 꺼내요. 그 병사의 물 한 모금을 기다리는 죽어가는 그 병사에게 그 수통을 전해 주었던 거죠. 근데 그 부대의 모든 대원들 역시 목마르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한 사람의 수통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가 물을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물을 마셔야지 자기도 살고 힘을 낼 텐데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병사들을 생각하니까 물을 마시지 못하고 그냥 수통에 신용 물 마시는 신용을 하고 소대장에게 수통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소대장은 상사에게 전해 주었고요, 상사는 모든 소대원들에게 이 수통 물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지막 쫄병에게 왔습니다. 쫄병. 이런 쫄병이 물통을 받았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물이 없어야 되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모든 대원들이 물을 마시지 않고 물 마시는 신용만 했던 것입니다. 서로가 전우를 생각하여, 공동체를 생각하여 디딤돌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 물이 안 넘어간 거예요. 모두가 목마르지만 부상당한 병사를 위해 신용만 안고 참고 양보하고 기다려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전후회의 이 애절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부대는 결국은 똘똘 뭉쳐 그 전장에서 살아남고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공동체의 보배와 같은 사람입니까? 누가 교회의 보배가 될 수가 있습니까? 나만 잘 되기 위하여, 나만 목마르기 위하여 물을 다 마셔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물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내 물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작은 예수와 같은 사람. 여러분 끝까지 이 사람은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하여 내 물을 줄 수 있는 여러분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위하여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하는데, 그런 사람은 이기심을 다룹니다. 이 이기심을 통제하고 남의 유익을 생각하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디딤돌입니다. 디딤돌. 이 디딤돌은 잘 박힌 돌이에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기심에서 벗어나 남의 유익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해야 합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라. 여러분 31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남의 유익을 위해 모인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조차 이기심을 발동하겠다? 이 작은 예수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남의 유익을 생각하고 이 소중한 공동체를 세우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인 곳이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남의 유익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뭐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자기도 어렵게 살아가지만 남을 생각하고 남을 도와주고,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넓은지 참 고마운 분들이에요. 특별히 성탄의 계절 연말이 되면 구제를 하고 자기 돈을 내고 성금을 하고, 참 이름 없는 천사와 같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세상에 참 살아갈 맛이 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무리 뛰어난 사람, 훌륭한 사람, 이타적인 사람 귀하죠. 그러나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인류가 그 앞에 경배해야 돼요. 머리를 숙여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이 모토를 붙들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한번 이 표를 외쳐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이타적이고 베풀고 내 속을 막 내어주고 귀합니다. 그런 분들 귀해요. 그 희생 얼마나 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 하나님께는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든 뭐 돈을 벌든 직장 생활을 하든 교회 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할 때 그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로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영광 받기를 더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시는가?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큰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고 하나님으로 감사가 나온다면,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은 됐다, 너 됐다, 나 영광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최고로 기뻐할 때 하나님은 최고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중요한 신학의 명제예요.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로 기뻐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쁩니다, 하나님 만족합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죠, 문제가 있죠,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기뻐한다면, 감사가 있다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살아갈 때 그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요, 참 안타까운데 누가 그 사람이 뭐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그게 없어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겠다, 이게 없어.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유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소심해. 너무 소심해서 사람 눈치를 보느라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하고 인정받기 위하여 그 사람에게 예스맨, 그 사람 앞에 예스맨 하는 그런 행동 유형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 사람 눈치 보느라 뭐 아무것도 못해? 아니면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예스맨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의 행동의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남의 유익을 생각하며 내가 속한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다.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이기심 없이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는데, 죄송합니다,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는요 이렇게 살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아닙니까? 나만의 유익을 구할 때가 있고요, 뭔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의 명예에 손상을 끼친다, 자존심을 건드린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죄송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오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나의 욕심만을 살아갈 때, 죄송합니다, 불신자처럼, 아니 저 사람이 신자인가 불신자인가 이 정도로의 의구심을 일으킬 정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이기심을 버리고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비결 마지막 11장 1절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가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처음에는 부족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니까 그렇게 살게 되었다. 나는 지금도 예수님을 본받고 싶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 오셨잖아요. 이미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또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강한 힘이 있지만 그 힘을 다 안 쓰셨어요. 오히려 내려가시고 비우시고 낮은 곳으로 가서 예수님은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기심을 버리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전 인류 가운데 예수님 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바통이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질문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되셨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just like Jesus. 이기심을 통제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배워가야 될. 그러니까 답이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 서창 제일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이 이 설명만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조이를 참 좋아해요. 조이에 대한 설명도 너무나 좋고요. 그리고 조이가 무엇이 오늘 뭐 영어가 많은데 조이는 기쁨, 즐거움, 감사, 행복.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기쁨과 행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순서를 잘 잡아야 되는 순서. 사람들은 내가 먼저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행복해진다. 기쁨이 온다. 내가 제일 먼저예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와야 되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와야 되고요. 마지막에 나 자신을 둔다면 조이, 기쁨, 행복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서를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1번으로, 다른 사람을 2번으로, 나 자신을 마지막에 두면 여러분 그것이 진정으로 조이입니다. 조이. 예수님 첫 번째. 이 조이가 Jesus first. 예수님 첫 번째. others. 다른 사람은 두 번째. second. you. 나 자신, 당신은 third. 세 번째. 조이. 따라합시다. 예수님 먼저. 다른 사람 두 번째. 나 자신은 마지막. 여러분 마지막에 두면 조이가 온다는 거예요. 나를 first로 가면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처럼, 따라하시죠. 예수님처럼 이기심을 버리고 공동체를 세우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